지난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2026년 2월 25일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울리며 깨달아지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잘 지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셔서 그 입술의 말씀이 우리에겐 평안과 형통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겐 복음의 소식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쁨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처하게 될 상황, 일, 만남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며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고 연약하여 거짓과 불순, 교만과 탐욕의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판단과 심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저희들 오직 기도로 나아가게 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화해와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있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이 시간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처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삶의 질고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주께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치유받고 위로받고 채워지고 풀리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는 세상의 일을 우선하는 모습도 있고 교회 나오는 것에 마음을 닫은 자녀도 있습니다.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저들의 걸음을 세상이 아닌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향하여 가진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진학을 꿈꾸는 자녀들, 취업과 사업을 하는 자녀들, 군대와 유학 중인 자녀들, 그리고 만남을 위하여 결혼하고 또한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숫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2026년
우리 이숫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부흥하게 하시고 이곳 성전의 빈 자리들도 채워지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성전을 찾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믿음의 나라 동방의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18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갑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시련을 몸소 겪으셨기에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기를 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영광을 누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두 명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서기관이었고 한 사람은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먼저 이 서기관인데 우리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서기관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게다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로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시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정말로 천군마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더 잘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나 그리고 서기관의 고백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려요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9장 34절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서기관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또 그 고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나 또 이 서기관의 고백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고백은 영적인 교만함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교만함. 저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니까 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나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를 따르는 거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서기관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를 따르면 내가 당할 어떤 그 무엇이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채 예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자만하지 마.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연약한 인간이야. 너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힘 있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죽으러 가거든. 근데 너가 나처럼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야. 서기관, 자만하지 마. 너가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아? 율법에 지식이 있어? 그렇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네가 진짜 안다면 너가 정말 나를 따라올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예수님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내가 예수님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면 내가 예수님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 중요해요. 말씀을 읽어야죠. 기도 많이 해야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헌신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서 걷겠다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결단했다면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넌 제자 될 수 없어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 이런 자격을 갖춰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산에 사는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창공을 나는 새도 저녁이 되면 돌아가서 쉴 거처가 있는데, 그런데 너가 따르고자 하는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말씀. 이 말씀은 단순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야. 너가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돈 한 푼 생기지 않아. 이런 경제적인 궁핍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전혀 환영받지도 못할 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에 핍박도 많이 받을 거야. 네가 나를 따르겠다는 건 이 세상에서의 안락과 영광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배척받을 수도 있고 고난 겪을 수도 있고 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 너에게 정말 이런 각오가 있느냐? 제가 일전에 주일 설교에서 값싼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값싼 은혜. 이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회퍼가 하신 말씀이에요. 값싼 은혜란 회개가 없는 용서이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다. 회개가 없는 용서, 십자가가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후광은 입고 싶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복음 받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치르는 것은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낭만적인 생각만으로 저는 주님을 따를 거래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우리는 슬그머니 뒤로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참된 제자는 자기 확신이나 어떤 감정적인 열심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제자는 세상의 안전, 세상의 평안,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요, 이 참된 제자의 또 하나의 자격을 말씀하세요. 21절, 1절, 22절에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 참된 제자의 자격은 뭐냐? 믿음의 조건을 달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건을 달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이 제자가 여러분,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 장례식 좀 치르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너 장례식에 갈 필요 없어.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장례식은 여러분 가야 합니다. 장례식.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죠? 요한에게 그러잖아요. 보라, 네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 좀 정성껏 모셔달라는 그런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던 효자였습니다. 만약에요,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그래, 가서 장례식 치르고 와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의 말은 아버지가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의 죽음은 유산 상속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산 상속.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은 살아생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은 후에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말의 숨은 뜻은 뭐냐? 주님, 제가 유산을 받을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받으면 그때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내가 먼저 가서 이걸 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먼저 유산 상속 받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이 말은 뭐예요? 이 제자의 믿음은 아직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은 있어. 마음은 있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의 일, 세상의 성공, 가족의 일, 이것이 먼저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해야 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맨 위는 그것이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하나일 수밖에 없어. 너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사는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아무리 몸에 좋은 비싼 음식이라고 해도 너희 목숨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진 않잖아. 아무리 비싼 좋은 명품 옷이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들의 몸보다 중요하진 않잖아. 그러니 조건이란 있을 수 없는 거야. 무조건 먼저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냐면 고기를 낚는 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에게 그 그물은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께 받은 유산이었어요. 유산. 만약에 베드로가 그 그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미신 사람을 낚는 그물을 손에 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양손에 세상의 그물과 복음의 그물을 함께 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산, 세상의 재물, 세상의 성공, 가족의 일, 이런 것들은 죽은 자들이, 영원히 죽은 자들이 우선 선택하게 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것이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무리와 제자의 갈림길에서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은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 확신이나 감정적인 열심이나 세상의 안락함이 아닌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심이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